주간 동안 주님 지켜주셨습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한 한 주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주일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만나고 가는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가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3절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 계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하며 성하게 다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변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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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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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삶이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시간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요 광야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 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닮아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귀하게 여기는 주의 성도들이 이 전에 나왔습니다. 이 전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으로 진정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교회,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교회, 열방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일지라도 복음의 길을 걸음으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온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은혜를 맛보고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학교 생활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 직장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각각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 앞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이겨내고 이겨내서 마침내 성화를 이루고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들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10월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던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이 늘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과 성김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목사님 목회 가운데 때를 따라도 없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우리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께도 건강의 복과 하늘의 평안을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이 주의 거룩한 주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의 영이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다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우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길을 닦고 어떤 이들은 나쁜 길을 닦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 타임즈에서 세계를 움직인 역사적인 인물 100인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100인 중에서 1위가 누굴까요? 1위가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 여러분 징기스칸 잘 아시죠? 이분인데 이 징기스칸은 13세기에 2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몽골 사람들을 이끌고 당시 그 세계를 거의 다 지배를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중국 본토를 비롯해서 인도, 중앙아시아, 남러시아까지 여기 라인으로 끄어 있는 데가 몽골이 다 지배한 땅입니다. 정복하고 후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여러분 150년 동안 거의 이 땅을 지배를 했습니다. 과연 이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분석가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을 닦는 리더십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징기스칸은 어디를 가든지 한 곳에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계속 길을 닦으면서 움직인 거예요. 사막을 갈 때도 길을 닦고 강을 통과할 때도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산을 평지를 갈 때도 날마다 길을 닦으면서 계속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동서양을 연결하는 실크로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반면에 또 아주 훌륭한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 여러분 잘 아시죠? 진시황은 길을 닦는 대신에 무엇을 했죠? 성곽을 쌓았습니다. 성곽을. 진시황도 보면 징기스칸에 만만치 않게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의 큰 획을 그었던 인물인데 이 평생 이 진시황은 성을 쌓는데 쏟아부었는데 이 성의 이름이 뭘까요? 만리장성입니다. 이 만리장성의 길이가 무려 6,400km나 됩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230km인데 6,400km. 그러니까 온 지구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길이. 그래서 이게 불가항력적인 이 일을 과연 어떻게 해냈을까? 그래서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있죠. 이 만리장성을 지었던 진나라, 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있죠. 단 15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어디에? 한나라에 멸망하고 말죠. 여러분 아무리 성곽을 쌓고 지키려고 해도 무너질 거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성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의 부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길을 닦아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후대에게 남길 것, 아름다운 것들을 남길까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하게 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자기의 성을 쌓고 여러분 쌓고 산다 하더라도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길을 닦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앞길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길을 닦았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은 모세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본인은 정작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길을 닦았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길을 닦았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신명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복음의 길을 닦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능력 많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스펙과 집안 배경들을 다 내려놓고 이방 땅에 복음의 길을 닦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게 했고 심지어는 땅 끝까지 복음의 길을 열게 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누군가를 살리고 후세의 길을 열어주기, 복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성곽을 쌓고 나에게 있는 건 내 것만 하면서 그 내 것만 지키며 살아가는 분입니까? 아니면 길을 열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나의 삶이 어떤가를 한번 이 아침에 돌이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길을 닦으며 살아갈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개인의 성곽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닦으며 우리가 평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 함께 정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성을 쌓느라 이 후대에게 악한 길을 열어주었던 한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 이름이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오므라이스가 아니라 오므리. 오므리라는 왕인데 이 왕은 북왕국에 있는 왕입니다. 원래는 왕족이 아니었어요. 북왕국에 이제 지난주에 다루었을 때 왕이 누구냐? 바하사 왕이었습니다. 바하사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오므리는 변방에서 최전성에서 지켰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직위에 있었던 한 장군, 스물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엘라를 죽여버리고 본인 스스로 왕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변방에 있었던 오므리가 들은 거예요. 들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군사를 데리고 그 성을 완전히 포위시켰습니다. 그 순간 이 시므리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성 안을 전체로 불을 다 질러버리고 본인은 스스로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이 시므리가 왕이 된 지 얼마 된 줄 아닙니까? 단 7일만 왕위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끝이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왕이 된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오므리입니다. 이때부터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세 번째 왕조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이 오므리 왕조는 유명한 왕조입니다. 가장 막강하고 그 왕조가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왕조였어요. 근데 이 오므리도 보면 성경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단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혼란한 이 정권들을 잘 수습을 하고 흔들리는 나라를 잘 세웠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것이 모압 땅까지 다 이렇게 지배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능하다고 해서 다 훌륭한 것 아닙니다. 오므리는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했던 업적이에요. 그가 했던 업적이 소개되어 있는데 2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제일 먼저 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수도로 삼았죠. 근데 이 성이 원래는 세멜이라는 사람의 그 소유였는데 은 2달란트를 주고 그 성을 구입하고 그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축하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성읍을 세운 이 오므리가 한 업적이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했답니까?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 바알의 어떤 우상 숭배를 가득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으로 만든 그 인물이 바로 오므리였다는 겁니다. 그가 했던 업적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마리아 성을 세우고 바알 숭배로 가득하고 이 성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 아들 이름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아합입니다. 아합의 마누라가 더 유명합니다. 누굴까요? 이세벨이죠.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 이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역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비가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온 땅을 바알 숭배 사상으로 만들어 버리게 했던 이 악한 왕과 이 왕비, 이들에게 그 길을 열어준 왕이 바로 오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은 여러분 불행한 삶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실상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 올려들 것 열매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축복의 길을 닦아야 됩니다. 복음의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열매를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욕망을 닦는 그런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 복음의 길을 닦는 그런 생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필요한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기초를 닦아야 한다. 바른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오므리가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세웠는데 이 성을 세운 기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야망 때문에 이 성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을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어요.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이곳에 영광을 누리고 이곳에서 쾌락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성을 짓다 보니까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결단코 영광스럽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더 이상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다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하다 보니까 10지파 중에서 남아있는 순수 혈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통 전부 다 혼혈족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혼혈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곳은 부정하다고 해서 아예 그쪽 길을 통과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여인을 만나시고 하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빠진 성, 하나님이 기초가 되지 않는 성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면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 다윗이 세웠죠.
여러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고 똑같이 죄를 저질렀어요. 똑같이 몰렉을 섬겼어요. 남색을 하고 여러분 많은 죄를 지은 것은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아요. 근데 결과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도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성읍이 망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다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무너지긴 무너졌지만 영원히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70년 후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나오면서 포로 이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의 물꼬가 여러분 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었어요. 북쪽의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남쪽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성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왜 북쪽은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리고 남쪽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모리아 제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리아 제단은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서를 우리가 다루면서 기억하실 거예요. 잠깐 제가 그래도 잊어버리실지 몰라서 설명드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죠.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전염병 때문에. 그 재앙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그때 다윗은 오르난은 공짜로 주가 쓰신다면 공짜로 그냥 가져가라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공짜로 취할 수가 없다 해서 금 600세겔을 가지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과 그 산 전체를 다 구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이 전염병이 멈추게 되죠. 근데 이 다윗이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 마당 그 땅이 어디냐면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그 번제를 드린 그 모리아산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워지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은 얼마냐? 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를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당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드린다면 뭔가 뿌듯하기라도 하는데 다윗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달랑 그냥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땅을, 거기에는 또 어떤 불법과 협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성을 사서 지었던 이 오므리와 다윗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전심을 다해서 이 산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엇보다 이 모리아산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리아산에 딱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땅이에요. 이 오므리는 이 사마리아 성의 기초가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어떤 야망 때문에 기초가 된 성이었다면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기초로 세워진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든 사업이든 일터든 삶이든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건 어떤 것이든 뭐든 이것이 기초로 삼아질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하고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의 삶을 인생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열매를 쌓아야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선한 열매를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쌓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쌓았던 그것이 삶의 자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쌓아야지 우리는 선한 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을 쌓으면 나쁜 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여러분 여기서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오므리는 계속해서 악을 쌓고
쌓고 또 쌓고 평생을 그렇게 쌓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입니다. 왜 이처럼 여러분 오므리가 악을 쌓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 중심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으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맺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 마음에서 쌓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악이 많습니까? 아니면 선이 많습니까? 내 마음속에 착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착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탐욕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악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악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열매를 여러가 먼저 맺으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 미움 가득한 이 마음을 여러분 먼저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탐욕이나 자랑이나 선뿐이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복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는 결단코 내 삶을 통해서 착하고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고 아름답고 바른 길을 닦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앞길이 밝고 빛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의 제 최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확인하셔야지 우리는 바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헛된 것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헛된 것들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이 헛된 것들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하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유명하게 한 구절에 5번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이 보면 이 전도서는 누가 적은 책이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말전에 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 헛되 하벨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맛본 사람이에요. 돈도 여러분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부귀영화도. 근데 그가 마지막 말년에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벨이다. 모든 것이 하벨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보자요. 화려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보면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까? 황금 금화를 보면 화려해 보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 좋은 집이든 아니면은 좋은 옷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금이든 다이아몬드든 이 모든 것들은 사망선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내가 죽는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헛된 것,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좋은 옷 샀어, 좋은 신발 샀어.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벨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성경에는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어에 보면 똥이라고 되어 있어요. 똥. 이것을 하벨을 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똥을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똥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똥만 자랑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 하벨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거예요. 하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고 가서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은 이미 끝난 거예요. 후회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가치 있습니까? 생명이 가치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가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청소년 한 명이 왔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 전도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전도 축제를 한번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전도 축제를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 그래도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도 있지만 우리 민수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영혼, 이 생명이 우리가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다 사라집니다. 물질도 사라지고 내 건강도 사라지고 여러분 내가 사고 있는 것들 여러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은 내가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을 사랑했던 것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했던 것들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여러분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헌신하고 참아주고 인내주고 날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한 번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닦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벨을 자랑합니까? 복음을 자랑합니까? 세상의 배설물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이나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고 욕망을 닦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쌓아도 그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성곽을 쌓는 삶이 아니라 길을 닦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복음의 길을 닦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값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지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온 내일은 적고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고 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주여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바른 길, 인생의 길을 닦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을 위한 생명을 위한 길을 닦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길을 바꾸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을 닦으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여 주시고 바른 가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제 바른 기초 위에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일터를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내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나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갈 길 몰라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잡은 영들은 나서는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모든 선뿌리와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주여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가정이든 일터든 사업장이든 삶의 구석구석이든 내가 공부하는 일이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면서 악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선을 쌓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만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탐욕과 시기와 미움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을 가치로 여기고 복음을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여기며 그곳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기려 알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른 길을 닦으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또한 감사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으로 올립니다. 1,000번을 작정하여 올립니다. 건축헌금과 구제헌금과 성기헌금과 또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영적인 복을 다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 허락하시고 관계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으로 주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그 나라와 생명을 위하여 사용하고도 넉넉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